15장 27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을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네.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나이 때 저랑 제 동생은 시골에 내려갈 때면 휴게소에 들리는 걸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휴게소에 가면은 고구마 스틱 조그마한 거 하나에다가 오징어 맥반석으로 구운 거 하나씩 사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4명이서 막 맛있게 먹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마다 너무나도 지금 이 휴게소가 즐겁고 재밌는데 내가 이제 또 차를 타고 명절 때 주로 휴게소를 갔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나가면은 또 차가 밀린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겠구나. 휴게소에 있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많이 험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건조하기도 하고 거친 땅입니다. 꼭 사막과도 같은 이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지나갈 때, 이런 거칠은 땅을 지나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물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중요한 물, 이 거칠은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물이 부족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지금 물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전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지금 물이 없다, 갈증이 난다 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본문 15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가 하였더라. 물이 없어요. 거칠은 곳을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애굽에서 괜히 나왔나?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원망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물도 쓴 물이에요.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그럼 대체 무엇을 마셔야 되냐?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집어넣자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전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쓴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이 물조차도 아까워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사람들이 원망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 엘림은 어떤 곳이었을지 본문 15장 27절입니다. 15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이제는 풍족해요. 물이 없어서 허덕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쓴물 하나에도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샘이 12개, 거기다가 햇빛을 막아줄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는 이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가 천국이지. 그래, 여기가 천국이지. 이제는 이곳이 우리가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로 풍족한 땅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땅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이 엘림을 떠나래요. 이제 길을 가래요. 엘림에서 나오래요. 왜요? 좋은 곳인데요. 지금 풍족한 땅인데, 지금 이 엘림을 떠나면 분명히 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고 줄이는 광야 생활을 또 가야 돼요. 지금 이곳이 너무나도 좋은데 얼른 길을 출발해야 된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이 엘림 땅이,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이 엘림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였지만, 풍족해 보이는 곳이었지만 아직 광야의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엘림이 아니라 저 멀리 더 걸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이 엘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풍족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떠나서 길을 가라. 너희가 걸어갈 길을 이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길을 출발해야 돼, 준비하고 짐 싸고 다시 나가자라고 했을 때 엘림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물이 풍족한 이 땅을 떠나서 다시 물이 없는 광야로 가고 싶었을까요? 누가 그 고생길을 다시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엘림을 나가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아까 전에 식사 시간에 점심 먹을 때 제가 살짝 들었는데요. 네, 정민순 이사님과 오혜진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이제 요즘은 이제 벗게 되었는데 계속 쓰고 있을 때는 답답한지 모르다가
이제 조금 벗다가 마스크를 조금 벗다가 이제 좀 다시 또 쓰고 벗다가 다시 쓰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걸 알게 됐다. 좀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쭉 없을 때보다 잠시 조금 누리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다시 불편해졌을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백성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증이 있다가 내가 지금 이 풍족한 땅을 누렸어요. 그런데 다시 광야로 갔어요. 그러자 왜 우리를 줄이게 하냐? 왜 이런 곳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 힘들게 하냐고? 왜 우리를 굳이 이끌어냈냐고? 차라리 종노릇하던 그 강제 노역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을 합니다. 그곳을 나오자 아니나 다를까 다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엘림을 나오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또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을 경주들을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선수들을 마시라고 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을 보면 막 뛰다가 물을 딱 잡고 조금 마시더니 버려요. 아니면 통을 다시 놓고 뛰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왜 아깝게 물을 다 버려?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아깝게 물을 다 버릴까? 가져가면 되잖아요. 뛰다 보면은 당연히 또 목이 마를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버리지 말걸, 조금만 남기고 들고 뛸 걸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달리기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통을요 들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이 많아, 그리고 내가 조금 지쳤으니까 내가 여기서 물을 마시고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여기 좀 앉아 있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막 뛰다 보면은 다시 갈증이 나고 내가 다시 힘들 때 분명히 그 중간에 다시금 물이 있을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시간을 머무르는 것이, 내가 이것을 들고 뛰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엘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땅히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자리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로 아깝고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려놓고 나왔을 때 분명히 머리에는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른아른거리겠지만, 내가 필요한 그때 다시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도착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가져가야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것이 현명한 길이에요. 바라옵기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주시기로 정하신 그 목적지로 달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기쁨으로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고 해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자리에 찬양하게 하셨고 주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되는 그 삶의 길에서 주님의 길을 위하여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주님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들을 불필요히 여기고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길을 정하는 이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